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19장에 있었던 전쟁의 위협에서 아직 벗어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히스기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이 랍사게의 외침 속에서 이미 첫 번째 위협에서 그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쳐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적대하고 있는 왕이 죽게 된다면 반드시 아수르는 거기에 손을 뻗쳐 올 것이고 유다 역시 랍사게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며 하는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백성이 받게 되는 그 복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 성읍의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돌이켜 왕궁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왕의 병이 낫게 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왕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앞에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인지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바벨론은 아직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과 반아수르 연합,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여서 함께 연맹을 맺게 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사신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은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실 이 행동은 바벨론에게 히스기야 자신이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이 반아수르 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간 히스기야의 판단에 바벨론과의 연합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재한 자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유다의 연합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도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 보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둔갑하여 바벨론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셨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나의 힘을 과시하며 인간적인 방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은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대항마로 바벨론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히스기야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교만한 중에 책망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낯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며 그 선한 일들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던 히스기야도 그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만하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